벽과에 속한 억새와 달뿌리 풀, 갈대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든데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자라는 곳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억새는 산에서 자라는데 잎이 뿌리 쪽에서 나서 강한 산바람을 잘 이겨냅니다. 개울가에서 자라는 달뿌리 풀은 줄기가 땅 위로 길게 뻗고 뿌리를 내려서 장마철에 늘어난 개울물에도 잘 견딥니다. 그리고 강이나 바닷가에 서식하는 갈대는 산소가 부족한 강가의 진흙 땅이나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도 잘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은 달라도 억새와 달뿌리 풀, 갈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풀이지만 바람과 물살을 잘 견디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줄기 안이 비어 있어서 자유롭게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연함 덕분에 아무리 세찬 바람과 장맛비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바람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유연함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이든 어떤 풍파가 밀려오든 꺾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유연한 사람일까? 첫 번째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인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도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유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이시고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계획대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셋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 낡은 부대는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유연함이 없는 그런 가죽 부대입니다. 여기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정형화된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앙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낡은 부대는 유연성이 없고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담아서 발효가 되면 터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새 부대는 유연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자요, 가말리엘 학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보배로 여기고 복음을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유연하죠. 근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은 뻣뻣해지게 됩니다. 어른들은 유연하지 못하죠. 뻣뻣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는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유연함에 가깝지만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유연함은 사라지고 뻣뻣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면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한 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이 굳어진 사람은 생각이 정형화돼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유연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갈아엎지 않는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갈아엎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유연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도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유연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광야를 걸어갈 때마다 그들의 한결같은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상황이 바뀌면 힘들어지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딱딱한 겁니다. 굳어 있는 겁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딱딱한 굳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다 못해 화가 나가지고 하루는 아들을 불러놓고 아주 단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되려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빠, 저도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네 꿈이 뭔데? 제 꿈은 아빠가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게 제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왜 내게 부르짖냐? 이상하지 않아요? 부르짖어야 될 상황에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왜 부르짖어? 왜 나한테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거야. 믿음으로 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바로 앞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인도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떠나지 않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홍해까지도 인도해서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 홍해 가운데서도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홍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도 너희와 함께 했는데 왜 저 홍해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이 곧고 강팍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상황의 지배를 당합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는 없습니다. 찬양은 없고 기도는 없습니다.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무엇만 나오냐?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한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상황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만히 서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도 그 앞날이 세상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어 있던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앞길을 아주 고속도처럼 쫙 닦아놓고 준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걸어갔던 길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옥에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갔던 그 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했었던가요? 불평했던가요? 차라리 사도로 부르심을 안 받았던 것이 더 좋았겠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가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는 그 길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앞길에
오아시스가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던 그 길도 홍해가 있었고 여러 번의 위험과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나는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부만 경험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배부름만 경험한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풍부와 배부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핍과 배고픔도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른 것을, 그 처지가 다른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병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지만 바울에게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서 특별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가보면은 보통 가장 많이 액자로 붙어 있는 말씀이 두 개예요. 하나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 아니면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를 회사에다가 많이 걸어놓습니다. 걸어놓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했습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간증 집회를 가면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IMF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키셔서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간증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간증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런 간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경제적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더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더 사모했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바카테입니다. 바카테. 근데 이 바카테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름철 휴가철에 많이 가는 게 뭐예요? 바캉스 많이 가죠. 예. 이 바캉스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다, 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나를 그 억새와 같이 갈대와 같이 철저하게 비울 수 있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풍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런 유연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은 유연합니다. 물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물은 유연해요. 그런데 물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지만 물이 지나간 곳엔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이 지나가면 타도 흔적이 남지만 물이 지나가면 다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흔적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물은 유연하지만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유연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족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처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그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할 때 이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가운데서도 유연할 수 있고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